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선포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의 제일 끝부분입니다. 근데 끝문장이 오늘 같이 읽었지만 어떻게 끝나요?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나 뭔가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는 느낌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또 끊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곡이 쓰이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끊어지는 그런 느낌처럼 그냥 뭐야 그 다음에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근데 저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전사님들한테 신대원하였던 전사님들한테 들어봤는데 성경에 뭐 중간중간에 뭐 잘린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사도행전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사도행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1장부터 봤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들 그냥 우리에게 주는 소소한 위로들이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이 담겨 있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감옥문 열리고 그죠? 배가 파선했는데도 다 살아가고 독사한테 우리가 조금 앞장에 이렇게 28장 서미에 보면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그런 놀라운 일들과 완전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마지막 끝부분이 오늘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30절 읽어봤지만 3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돼요? 바울이 셋집에서 그죠? 이태 여기 2년인데요. 2년 동안 살면서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가 파선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쭉 난파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셔서 그렇게 도착했어요. 드디어.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황제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 아니면 순교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재판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받으러 가는 그 빌미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까지 갔는데 드디어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이 편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또 끝나버려요. 그죠? 근데 이거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지만 누가는 굉장한 역사학자이자 또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누가복음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또 기록한 저자기도 하죠. 그 누가는 일부러 펜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고 작정하고 계획을 하고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왜냐?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액츠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액츠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가라. 그래서 온누리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 보면 이제 이름이 그죠? 그 슬로건이 액츠 29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 그렇게 써내려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느낌으로 오늘 정확히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 다음 장은 이제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된다라는 것. 이 복음을 마주하고 이 사도행전을 마주한 그들이 이제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29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걸로 하려다가 여러분들 거침없이 하이킥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오 많이 봤네요. 어떻게 아니 되게 어렸을 때인데 어떻게 봤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봤어요? 집에서 방치됐었어요? 그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 밤에? 보라 그러셨어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좀 띄엄띄엄 봤어요. 신세경 씨가 나오는 장면만 봐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은 잘 기억 못하는데 어쨌건 이번에 휴민트 안타깝게 됐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붙이려다가 그냥 이렇게 거침없이란 단어가 오늘 여기 나와서 너무 좋지만 여러분이 잘 모를까봐 거침없는 복음의 새 얼굴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런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앞쪽에 쭉 계속 성경을 이제 읽는 독자로서만 보다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만 서 있다가 이제는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내 이야기가 이제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또 쓰여질 것인지 또 그 복음의 내용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거침없는 복음의 새 얼굴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30절,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했냐 하면 이 구절을 계속 한번 봐보세요. 이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좀 액티비티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발라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I예요? 아니면 E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쭉 모습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확실히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바다를 넘고 산을 넘고 대륙을 막 가르면서 그죠?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고린도까지 온 사방을 복음을 가지고 누비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이 발이 닳도록 뛰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셋집에,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작은 새들을 사는 셋집에 이제 묶여 있게 됐습니다. 쇠사슬도 또 재판을 기다리며 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또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으시겠어요? 어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바울 같은 캐릭터라면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내가 어디까지든지 떠날 수 있고 갈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내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또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냥 셋집에 갇혀버린 거야. 그럼 어떨까? 기분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뭐야, 하나님 이거 나 쫓아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쫓아고 시작한 건데 어쩜 이래요? 이러고 그냥 다 때려치우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죠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못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면 제가 그때 예전처럼 1차, 2차, 3차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4차도 가고 5차도, 여기서 4차, 5차는 복음 전파 이겁니다. 4차도 가고 5차도 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 전파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 이걸 좀 바꿔주시면, 내가 지금 여기 셋집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건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난 지금 잉글리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난 또 뭐가 없잖아요. 하나님 난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있네요. 우리 신혼가정들이 또 있긴 있네요. 맞네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던 친구들이 큰 고비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기를 놓고 나서입니다. 우리야 잘 아는 아기 엄마 우리 주영이, 그죠? 우리 거의 그 진주영이라고 이름을 바꿔 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이렇게 많이 섬기고 또 다른 지체들 또 참 귀하게 섬기는데, 아기를 안고 또 아기를 또 낳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되지만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처럼 이 아기가 되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께로 절대 그 걸음과 예배함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친구들 애기 놓고 나면 그 상황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목사님 애기 조금만 돌만 지나고요. 근데 알지? 돌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그때쯤 돈 장염이 걸리거든요. 그럼 요 장염만 낳고요. 요거 끝나면 또 뭐 걸리는지 알죠 다. 우리 또 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멀어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지체도 있는데 회개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네. 어쨌건 자랑 아니 저한테 위로를 하려고 목사님 말씀으로 왜 온라인을 드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튀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죠. 이게 특별히 더더욱이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 사도 바울은 싱글이었잖아요, 그죠? 본인의 무슨 장가가기 위한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아니면 본인이 뭔가 큰 사업을 해서 내가 아주 큰 천막, 원래 천막 깁는 일을 했으니까 천막 텐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꽁꽁 묶여버린 신세가 됐어. 근데 여기서 오늘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때요? 오늘 다시 9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30절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지금 이 새 집에 감금돼 있잖아요. 본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야 이거 이 집 바깥에 넘어가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다 아시죠?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딱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면회 오거나 문안 오는 사람들은 노터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해요? 영접하고 그 다음 절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도 바울은 상황 가운데 지금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하나님한테 시비 털거나 이러지도 않았어. 오히려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교 옆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선교단체 여러분들 다 해보셨어요? CCC, SFC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언급한 단체는 아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한 군데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 때 왜 같이 가려고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 때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너무 귀하다. 기도할게. 목사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제가 이번에 계절학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번 계절학기 못 들으면 제가 졸업을 못 하게 되는데 이 계절학기랑 선교 기간이 겹쳐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한 개 문제가 있어요. 뭔데? 그러니까 거기 단기 선교로 가려면 단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이니까 좀 길게 가는 거였는데 비행기와 거기서 또 지내고 선교팀에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 돈이 인당 350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지금 70만 원밖에 없어요. 금액도 아직 기억나요. 걔가 2달 알바해가지고 모은 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알았어 하는데 또 세 번째 목사님 또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뭔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세요. 그래서 그래?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나? 아니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잖아요. 맞아 장로님이잖아. 어머니 권사님이고. 맞아요. 근데도 너무 반대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반대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래? 일단 알았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다시 그 다음날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 좀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오라 그랬어요. 야 와봐봐 이래가지고 그래 친구야 되게 귀한 친구니까 저도 불러서 일부러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세계 선교 너 또 특별히 아프리카 계열이었는데 그 민족 이름 저는 까먹었어요. 근데 디테일한 이름이었어. 그냥 이게 어디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 근데 그대 어디 그 나라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다고. 그래서 네 목사님 저 이번에 꼭 갈 거예요. 응답 받았어요. 그렇구나. 오케이 알았다. 근데 네가 지금 같이 학교 다니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네 원룸에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원룸 옆방에 있는 사람의 이름 혹시 아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왜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같이 네가 그 원룸에서 걔는 그 원룸에서만 계속 3년 살았었거든요. 3년 살면서 그 옆방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네가 같이 학교 다니는데 3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또 늘 마주하면서도 함께 이야기 한번 섞어보지 못한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다. 근데 넌 그 세계 목사님 처음 들어본 나라 그 아프리카 애들 걔들 이름 또 다 외우는데 어떻게 그 친구들의 이름 하나도 모르고 그 옆집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선교를 가로막은 그런 목사입니다. 저를 향해 돌을 던지시려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33살이 되었어요. 엊그제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그 선교단체 대표가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 지금 또 저한테, 제가 우리 선교단에 들어온 애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옆집 사람 누군지 아냐? 이거 꼭 물어봅니다. 네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아냐? 꼭 물어봅니다. 그 친구 근데 너무 귀했었어요. 실제로 그때부터 뭐 싸게 달랐으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근데 그 친구가 그에 정말 가지 않고 자신이 자비랑으로 돈도 모으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하반기에 전도 우리 축제할 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과에서 걔가 그 다음 해 때는 원래 학교랑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 때는 마지막 학기긴 했지만 그 과대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정치력이 일단 후반부로 시작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부과대도 하면서 그 과에서도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 좋았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랬어요. 그냥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 그 부르심,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이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마중물로 날 삼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어서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로마로 가는 비행기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새방에 갇혀있는 이 가택연금 상태가 풀리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면, 그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28장까지 못 가고 더 앞에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도의 어떠한 막연한 점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오는 사람들, 지금 나에게 함께 하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오늘 내 앞에 앉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영접하기 시작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너무 임시적으로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직도 일자리를 제대로 우리가 못 잡았거나, 아니면 아직 뭔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이런 시간들,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봄이 오나? 약간 뭔가 열심히 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현타가 오는 그런 시간들. 오늘 바울의 셋집이 딱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옥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기다리지 않았고 완벽한 조건과 완벽한 상황이 올 때 그때 복음이 전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그 자리에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단 셀라룸 때도 함께 나누어 보겠지만, 여러분들의 셋집은 어디입니까? 고시원 방일 수도 있고 기숙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작은 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 어떠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을,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어 그 한 명 한 명을 마주하고 그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얼굴을 또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전파하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죠? 바울은 그냥 사람들을 맞아들였던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 했냐 하면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 그냥 착하게 살면 되죠. 요즘 오히려 목사님처럼 막 아침 나가서 이게 그 교회에서 김밥 나눠주고 있어요. 아침 이거 뭐 먹었으니까 이거 드시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싫어해요. 밤에 오뎅 나눠준다고 뭐 요즘 사 먹는 시대 아니에요. 오뎅이 뭐 2,000원, 3,000원이어도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사서 먹는 시대지. 그 뭐 전도지 아무리 나누고 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더 반감만 가진 것 같아요. 굳이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지. 그건 너무 그들에게 너무 좀 이 시대의 감수성과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사는지 또 이런 선한 사람인지를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게 전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삶으로 보여준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마주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 앞에서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잘 입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면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말을 해줘야 나도 그 의사처럼 건강해지든지 말든지 하지. 뭐만 이제 가요? 아니 그냥 건강해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여줘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무리 어떤 의사라도 그죠? 자신의 건강한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은다 이러면 그건 약간 우리 이런 유튜브 잘리나요? 어쨌건 또 허경영 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눈을 바라봐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병이 안 나는단 말이에요, 그죠? 진단을 말해줘야 됩니다. 처방을 전달해줘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소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짐이고 부담이고 이랬어요. 왜 그래요? 지금도 우리 친다살 주의를 하니까 뭐야 감다살도 아니고 얘 뭐야 완전 목사님 감다디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창 감다살 뜰 때쯤 했는데 바꿔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 다 살리는 주일인데 이런 거 딱 이렇게 또 전도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는 거야. 뭐야 이때 친구들이랑 약속이나 잡아야겠다. 이날만 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될까요? 왜 이렇게 위축될까요? 뭔가 전도하자. 우리가 전하는 이 일 가운데 나가자. 어떻게 돼? 우리가 뭔가 이 성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내가 이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틀린 말하면 어떡하지? 혹은 또 그 사람이 날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있잖아요. 전도지를 나누고 이렇게 전도 이렇게 용품을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이상하게 봐요. 내가 약간 제가 우리 집에 요즘 존벌레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존벌레 바라보는 눈빛 정확히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요. 내가 그래서 존벌레 닮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굉장히 또 따스하게 감사하게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을 한번 우리가 쭉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했었던 것. 그리고 막 갇히기 전에는 1차, 2차, 3차 막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데도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리얼하니까 감옥에 갇혀도 잡혀도 누가 때려도 어떻게 해도 말하지 말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담대함은 그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성경 구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9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이거든요. 4장 2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거기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기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사도들도 똑같이 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보면 나와 있지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기가 생기면 좀 더 담대해지면 내가 전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대함은 사실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예수님, 분명한 예수님을 선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담대함, 그건 두려움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늘 또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걸 뭔가 끌어올리는 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바울아. 그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니까 그냥 그대로 물에 뽀록 이렇게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용기, 우리의 패기, 열심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더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1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 듣기 좋은 것, 뭔가 들으면 달달해질 것 같은 것,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것 그런 것만 전한 게 아니라 오늘 전부 다 모든 것들,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복음은 전도로 시작되긴 하지만 양육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깊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깊어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제가 테라로사에 갔습니다. 어디죠? 저쪽에 우리 양평 가는 길 쪽에 있는 거 그거 무슨 점이죠? 몰래 왜 아는 척했어? 근데 어떤 거? 서종 서쪽에 있어서 아세요? 서종 테라로사 아세요? 거기가 1호점인가요? 그건 아니죠. 강릉이 원조죠. 그죠? 맞아 여기 관계자분이 또 계시네요. 그 테라로사 거기 있는데 테라로사 갔는데 맞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관계자잖아. 거기 근데 컵이 왜 그렇게
커피가 왜 머그잔 같은데 왜 얇은 머그잔 주잖아요. 그 따뜻한 거 이렇게 쭉 주는데 왜 아구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끝까지? 온도 유지를 위해서. 나 처음 알았어. 이거 원고 지워야겠다. 그럼 어떻게? 테라로사 욕하려 그래. 죄송합니다. 온도 유지를 위해서. 와, 그렇군. 갑자기 윤재 사람이 달라 보여요. 바리스타가 맞았군요. 근데 요리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 테라로사에 저랑 같이 갔던 분들도 이 중에 계시지만 가면 거기 쟁반에다가 컵에다가 이 아구까지 담아준단 말이에요. 끝까지. 근데 그 서종 테라로사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2층 가려면. 근데 그게 거의 약간 외줄타기 같은 느낌이에요.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계속 막 이렇게. 그때도 우리 문 목사님이랑 같이 커피 거기 먹으러 갔다가 거의 막 올라가는데 제가 너무 많이 쏟으니까 목사님 내려와서 이렇게 들고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가족끼리 갔을 때도 옆에 사람들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단을 들고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미 거의 한 5분의 1은 진짜 농담 아니라 5분의 1은 저는 늘 쏟거든요. 5분의 1은 이미 쏟았어.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 다 이렇게 수전증에 그 모두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테라로사가 누굴 위한 커피인가? 이게 왜 그런 건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서 좀 덜 먹게끔 해서 뭔가 한 잔 더 시키게끔 하려는 의도인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 근데 온도 유지를 위한 굉장한 또 테라로사의 오늘 새로운 점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죠? 저거에서 늘 약간 무식하긴 했지만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좀 그냥 큰 사발에 좀 담겼으면 보통 카페 보면 이 정도까지는 채우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좀 더 큰 컵에다가 대자에다가 좀 더 이렇게 쭉 대골 같은 데 담아 놓으면 이 넉넉히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쭉 재밌게 이렇게 천천히 아무리 이렇게 흔들거리고 계단이 많아도 안 쏠 텐데 이거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갈무리하다가 결국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담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깊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지만 우리가 얕은 신앙이 되잖아요. 진짜 뭐 테라로사 그 잔보다 뭐 이건 보온이라도 되지만 그 보온 차원도 아니고 그냥 그보다 더 얇아. 자 소주잔만 해. 아니면 그보다 더 작아. 간장 종치만 해. 그런 곳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그죠? 왈칵 다 쏟아버립니다. 친구 한마디만 해도 오늘 예배 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좀 나의 마음을 긁는 그런 행실 하나만 봐도 SNS에서 뭔가 하나 딱 보기만 봐도 직장에서 그냥 조금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바로 철퍼덕 제가 막 그 테라로사 커피 쏟아내듯이 막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 쏟아지고 다 엎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것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또 가르쳤어요.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시간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20년 뭐 청년대학부 회장 뭐 아니면 어떠한 단체의 뭐 대표 뭐 이런 거 했다고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믿음이 진짜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디 뭐 짬밥 좀 이렇게 먹으면 군대에서는 이게 병장되고 이제 전역하고 이렇게 되지만 교회는 교회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집사님이 되고 이제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뭐 그런 계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함과 믿음에 대한 이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똑같습니다. 학창 시절 뭔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그 안 도와줘서 하나님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던 것처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게 커서도 이게 자라서도 심지어 이제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서도 가족을 꾸리고도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되고 더 귀한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왜? 조금도 난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있다.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 뭔가 목사님 목소리도 별로고 얼굴도 별로고 뭔가 목사님 그만 엮이고 싶어 목사님 말고 그렇다면 어디 딴 데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거는 내가 한번 솎아줘야 되니까 다른 공동체여도 괜찮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도 추천할 만한 그런 팀들이 또 있어요. 근데 가서라도 여러분 꼭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를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오늘 받은 이 은혜 누군가는 오늘 오후에 바로 쏟아버리고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더욱더 깊고 뜨겁게 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데 그냥 바로 엎어버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 28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오늘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아콜리토스라고 합니다. 아콜리토스. 거침없이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막힘이 없고 거침없이 이러한 뜻인데 이 단어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을 차고 있었고 셋방에 갇혀 있었고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앞둔 채로. 그런데 오늘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복음은 아콜리토스, 거침없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강물을 늘 생각할 수 있기 바라요. 강물은 어때요? 큰 돌이 막혀 있으면 그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서 다시 그 부분은 저 위쪽으로 다시 빠꾸해서 가나요? 아니죠. 강물이 쭉 흐르다가 큰 돌이 있으면 오히려 그 바위를 넘어서 가고 옆으로 돌아서 가고 그리고 그 시간이 결국 길어서 그 바위마저도 깎아버리고 꺾어버립니다. 절벽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꾸 이래가지고 돌아요. 바다 물들이. 아니죠. 절벽이 있으면 그냥 절벽에서 그냥 쫙 뛰어내려서 그냥 아래로 팍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리 높은 공간,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너무나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냥 강물로 그냥 쭉쭉 흘러가요. 그죠? 어떻게 해도 강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우리가 막아보려고 해보세요. 손가락 사이로도 지나가고 이미 다 지나가죠. 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으려 했어요. 나라가 막으려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시대들이 막으려 했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에서 모세, 모세로부터 다윗, 다윗에서 예수님, 예수님에게로부터 바울, 바울로부터 오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앞까지 흘러왔으니까 끝났구나.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좋은 거구나. 귀한 거구나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강물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을 넘어 이제 또 더 다음 세대에게로 다음 시대에게로 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불확실한 자리에 있고 우리가 정말 두려운 자리에 있고 정말 염려하고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바울의 셋집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할 아직 믿음의 레벨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열고 말하고 가르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은 거침없이 우리를 통해 또 새롭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우리 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네, 불 꺼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소대장으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소대장인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소위였지만 그 친구는 이제 부사관이었는데 하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부대에 제일 처음에 왔는데 제 아버지 직업이 목사님인 게 부대에 소문이 나서 예수 믿는 소대장님이 오는구나 하고 얘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소대장이 저한테 딱 보자마자 했던 게 소대장님 목사님 아들이시라면서요. 교회 같이 나가시죠. 이번 주 제가 자는 교회인데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미안해. 이름이 대성이에요. 우리 드러머랑 이름이 똑같은데요. 우리 김대성이 잘 있지 대성이 지금 그래가지고 그 대성이 이제 나이도 나랑 동갑이야. 근데 계급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 친구에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만 목사님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부소대장 소대장이 왔으면 한잔 해야지 이게 뭔 소리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그 누구보다도 술을 많이 먹고 잘 먹고 딴 사람들 먹이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낙심하고 마음을 많이 참 어려워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1년간 내 부대에서의 삶, 내 인생 전체 한 26년간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데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 그래요. 목사 아들이면서 야 나도 목사 아들이야 이러면서 술 먹였던 놈인데 누가 나보고 다시 교회 가자고 손 내밀고 초청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지.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그 소대장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대성 소대장, 부소대장 우리 작년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 교회 가자고. 또 교회 다녀? 난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긴 하는데 이러니까 그 부소대장이 엄청 좋아하면서 너 같은 게 무슨 교회야 이게 아니라 엄청 좋아하면서 오히려 저를 그 교회로 2009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금요일 5월 15일 주일날 그날 저를 데리고 세종교회로 갔고 거기서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 우리 그 PPT 넘기고 있는 우리 주호도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 만났었습니다. 그때 잘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완전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뭔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겠다, 완전하게 하겠다 그 말과 같은 말은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거침없이 가르치고 거침없이 그들을 마주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도 뿌리고 나와 함께한 그들에게도 나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잘 일어서서 내 삶 드리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